신년 비전 시리즈 마지막 말씀, 평신도를 동력자로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중세기 암흑 시대를 밝히는 횃불을 높이 들었던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성경을 일부 소수에게만 읽혀지던 그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이었죠.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평신도에게 또 일반인도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제들만 읽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 내에 철저히 계급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사제와 평신도의 간격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으로 돌아오죠.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이 다시 찾아준 값진 유산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진리를 찾아준 것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큰 차이 중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평신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톨릭과 큰 차이 중 한 가지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잘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교육자만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다고 왜곡되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한국교회의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력한 군중으로 전락할 위험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죠. 성도가 자신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역할을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죠.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신분을 얻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6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며.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는 이제 60장 또 61장에 오면,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 시대가 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바로 메시아 시대의 성도를 말하고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신분이 될 것이다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누구를 봉사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룩한 봉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장 신분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 내에 제사장 그룹과 비제사장 그룹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 예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래서 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를 이야기하죠. 그들 모두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가 임명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영원히 이제 우리가 통치하죠. 왕으로서 통치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일 뿐 아니라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하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다.
베드로 전후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박해가 아주 극심할 때입니다.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있을 때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가 그냥 뭐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방에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포함하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산 소망에 대한 말씀하죠. 소망. 여러분, 어려우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내일에 대한 믿음이죠.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하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 그래서 이 베드로가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과 함께할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오면 이런 말씀으로 또 격려하게 되는데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가치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바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 거룩한 제사장이 너희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 어떤 특별한 계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성도라고 하죠. 그들은 누구나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또 소유된 자가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9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흑암에 있었죠. 흑암의 자식, 또 어둠에 속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권세 가운데 붙들려 있었습니다. 어둠의 질서에 매여 있던 우리를 건져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사랑의 빛, 생명의 빛, 평화의 빛, 자유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바로 그분의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과 관계해서 이 베드로뿐 아니라 이 바울 사도도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선포하죠.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뭡니까? 또 바로 이방인 가운데 말씀 생명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예, 복음의 제사장이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제사장으로 세우시면 그냥 세워서 일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특권을 주시죠.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성도의 특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십자가 피 흘리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에 여러분 율법서 레기스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얼마나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까? 그죠? 성전에 나아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짐승을 또 데리고 와서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나 또 제지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이 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중세 천년을 다스렸던 바로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이 사제를 통하여 또 그런 가운데 또 중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려면 더 복잡하죠.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되고 예약도 하고 내가 간다고 만 안 줍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만나서 아련하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또 이야기하고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 한번 만나서 뭐 한 가지만 좀 부탁하고 싶은데 만나줘야 만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중보다도 없이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때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 그것이 뭐가 좋은데요? 좋죠. 대통령만 만나도 사진 찍어놓고 그죠? 사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갔더니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죠? 큰 레스토랑인데 대통령과 사진 찍은 것, 어떤 장관과 사진 찍은 것, 연예인과 사진 찍은 것, 사인한 것도 그냥 갖다도 그저 붙여놓고 우리 집에 연예인들 많이 왔다고 그러면 도움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로 은혜의 보좌에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브리서 4장 16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대통령 만날 수 없는 거죠. 왕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임내송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보좌 앞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고 이사야 6장에 성전에 가득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영광이 지금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늘 기대하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심판의 보좌, 죽음의 보좌, 공포의 보좌가 아닙니다. 이름이 은혜의 보좌죠. 긍휼의 보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보좌 이름이 바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언제 필요합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형통할 때도 도와주셔야 되고 예배드리고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명절날 가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항상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친근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무서운 종으로 살았죠.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구약에 보면 심판하시는 분, 공포의 하나님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래서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었어. 이제는 우리가 아빠라고. 가장 친근한 표현이죠. 가장 친한 표현, 가장 친밀한 표현.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 다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스한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속사정을 다 알려주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는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우리가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또 어떤 시청에 그저 사업하려고 계획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올리면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청구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했구나.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집행 재정도 이제 받을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십니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제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나아가는 것이죠. 목사님, 장로님이 대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바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함 받아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을 기억하시고 이 네 가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 2월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특권이 뭐가 있습니까?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 저도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종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누구를 거쳐야 되고 교주를 거쳐야 되고 신부를 거쳐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두 번째는 그죠? 영적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이 아니고 그죠?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막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했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 역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이제 명절 되면 또 뭐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제사는 예배죠, 그죠? 그래서 무슨 제사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드렸죠.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민족의 죄 사함 받기 짐승이 죽었습니다. 송아지나 그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제는 너희 몸을 죽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우리 몸을. 이것은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이 희생이 되고 우리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제사고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이야기하는지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말씀하죠. 시편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 입술로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찬양의 예배. 그래서 주중에도 또 이동하시면서 지하철이나 또 차 타고 다니시면서도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 찬양하시고. 그런데 목사님 요즘 세상에서는 트로트 한 10곡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목사님 트로트 몇 곡 알고 있나요?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뭐가 대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트로트는 자다가도 잠꼬대 하면서 잘 부르시는데 찬송은 하나도 몰라요. 복음성은 하나도 모르고 성경 에스겔서 찾으시다 신방하면 신약 성경을 찾고 있고 이런 한국교회의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가 아니고 종교인이죠.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영상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가족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가 첫째 무엇이라고요? 찬송의 제사, 찬송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양이 제사고, 또 하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배랍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삶으로 찬양드리고, 그리고 또 선행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제사고 예배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가 제사죠. 기도가 예배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가죠. 얼마나 그림 이미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처럼 영상으로 많이,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이 향연이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1년 전에 드렸던 코로나를 위하여 드렸던 기도, 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10년, 20년 동안 기도 드렸던 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받으셨구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시구나.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구제와 봉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제사, 감사의 제사, 삶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이 다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직업을 주시든, 또 어떤 나라, 어떤 도시, 어떤 곳에 있게 하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삶 전부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 또 우리가 가는 그곳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함부로 할 수 없고, 행동 하나하나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예배죠.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가인같이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증거할 특권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을 맡기셨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19절에 보면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세상 가서 이 화해시키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제사장이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사이로 만들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화해라는 단어를 쓰죠. 화목, 화해.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 바로 화해시키는 것이다. 이번 명절 때에 하나님과 사이가 터진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혹시 만난다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해시키는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또 우리 학원에서, 그리고 또 집안에서, 이웃 간에,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또 성도 간에 또 사이가 틀어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해시키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제사장이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바로 복음 선포하는 일이 왕같은 제사장의 일임을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영적 또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워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전도인 것이죠.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사장에게,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거죠. 기도. 그리고 도구는 이웃을 위한 기도죠.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위정자들, 또 권세 맡은 자들, 또 다스리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또 대신해서 다스리고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바로 짐을, 형제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웃을 섬기는 교회에 대한 7가지의 사례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기도가 있었죠. 그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생각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또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위기 때에 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또 짐을 져주는 좋은 예인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또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꿈모무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또 바로 짐을 져주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들, 형제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쁜 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모두가 제한된 상황 가운데 또 방역을 지키며 만나는 것조차도 참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절만 되면 가족들이 모이면 더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홀로 되시는 분들, 실향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제만, 목사만 중보기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중보자와 중보기도는 다르죠. 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의 길을 연결하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구죠. 그죠? 이웃을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도구, 또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우리 가족, 내가 아닌 다른 가족들, 또 이웃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와 또 단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기도, 집중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 나라 또 민족, 교회, 세계 선교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특권입니까? 이것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것보다 한 기업의 수장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특권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교역자가 일부 소수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받고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찬송의 제사, 기도의 제사, 구제와 헌신,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삶이 예배, 나의 언어가 주님이 받으시는 언어 생활,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까지도,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주님은 아시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화해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2월 한 달도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땅에 묻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사용하시고 우리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다시 회복과 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번 한 주가 또 2월 한 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